성도 여러분, 우리 10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섬기고 힘쓰며 힘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교리편과 생활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교리적인 면이 있으면 12절로부터 나머지는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와 사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섬기고 힘쓰고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죠. 처음에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처음을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과 행하는 일에 식어지기도 하고 순수한 모습들이 퇴색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를 바라보며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힘쓰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역,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자라남이 없다면은 그것은 병들어진 것이고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런 일에 영적인 게으름이 심각한 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요, 부지런함이나 근면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늘 그에게는 합당한 상응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에 함께 살아가는 일반 세상 속에서 공히 이 부지런함은 우리들에게 미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한 교훈을 더더욱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이미지를 남기는 미덕의 영향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는 그날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이 땅에서 공적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요소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하고 근면뿐만 아니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제오라는 단어인데 이 원뜻은 삶다, 끓이다, 뜨겁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마음의 뜨거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부지런함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과 부지런함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식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 말하는 라떼라고 말하죠. 나도 예전에는 나 때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했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우리 신앙이요 성숙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또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부지런함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의 열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만들고 그런 열심들이 하나가 아니라 많아져서 더욱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멈춰져서는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열심이 이어짐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12절에 보니까 한결같이 변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귀한 미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늘 한결같이 이런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품고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은 시간이 흘리면서 그것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타성에 젖어지지 않는 방법은 한결같이 이어가는 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흐트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면에서는 항상 근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요 적극적인 면에서는 성령 충만을 통한 뜨거운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결같이 이어가라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결같이 이어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대로 소망을 갖는 겁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그 소망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우리 신앙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이런 열심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공격하여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그런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근한 사랑을 갖는다든가 그릇된 모습을 가지면은 그들에게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역사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갖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한결같이 생활하려면 우리 안에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소망이어야 되냐?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교나 불로초와 같은 것을 찾아 헤매지요. 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원하고 귀중한 생명을 안겨다주는 종교요 유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이제는 완전한 부활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의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견고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힘쓰고 힘써야 하는데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 중에도 부활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소망을 갖는 중에는 또 우리가 지녀야 할 소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부활이 있어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삶이 온전치 못하고 예전보다 못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영광된 천국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과 함께 이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는 날에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지녔던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기대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힘쓰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소망은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지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된 부활과 천국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사탄의 많은 시련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과 고통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환난을 당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하는 후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참으면,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은총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열심을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은 인간이 나약하고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것을 인내하며 환난을 견뎌나가는 데 있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하여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모범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께서 나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굳게 세우도록 권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폐쇄시키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절에는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결같은 신앙에 힘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신앙생활하기를 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쓰며 힘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힘쓰는 것은 무엇에 힘쓰는 것이냐? 한결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가는 성도들입니다. 작게 말하면 우리
동신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요,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과 세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유무상통의 삶을 말하죠. 이 유무상통의 삶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머지 그들이 궁핍한 성도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소유권마저도 굳게 깊이 또 자기들의 것으로 고집하고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는 일에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모이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의 해야 할 신앙은 서로를 돌아보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쓸 것을 공급하는 데도 힘쓸 뿐만 아니라 손대접하는 데도 힘쓰라. 즉 나그네들을 서로 돕고 힘쓰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되었던 유대사회의 오래된 풍습이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거치지 않게 하고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짐승들의 먹을 것들을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나타났고 또 많은 그 제사장들과 또 족장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그네를 손대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한 사람을 대접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내용들이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선행은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주를 섬기는 삶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른 이들과 관계 가운데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이들의 필요를 따라 섬길 때, 베풀고 나눌 때 또 성도들의 신앙은 성숙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현세와 내세에 있어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베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은, 나누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은 나눔을 통하여 지체를 돌아보는 데서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나누는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섬기고 힘쓰며 힘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힘쓰며 무엇에 힘쓰라고 하느냐?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섬김에 열심히 해야 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대접하고 지체를 돌아볼 일에 힘쓰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통해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방지하게 되고 사탄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과 힘씀에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할 때도 있지만 느슨할 때가 있고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눕고 싶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더 나태해질 때가 많죠.
지금 코로나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교회 생활하거나 봉사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러진 모습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일에 섬기고 힘쓰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 우린 즐거움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과 주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삶, 곧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챙겨주며 함께 가는 정말 이런 모습들에 우리는 끝까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힘쓰고 힘쓰므로 정말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성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든든히 섰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기뻤고 즐겁고 힘들 때도 견뎌남았고 서로의 위로를 통하여 강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열심들이 이런 섬김들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와 생활에 나태해지는 모습을 통하여 천국과 부활의 소망도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다시금 주여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섬긴 일에 헛되지 않으며 이웃을 돌아보고 한결같은 삶으로 힘쓰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함께하는 일에 힘쓰는 일들 더욱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장차받을 아름다운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힘쓰며 힘써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금 든든히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지역을 섬기는 복된 동신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사랑하는 성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느슨함에서 다시금 불타오르도록 모이게 하시고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섬기며 힘쓰고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앞날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와 산업이 되며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분의회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가 되어지고 그 위에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